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번씩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는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이 세 번 예수님께 물으시고 세 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제자들이 그 여인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대화식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는 교훈이 뭐냐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다 살펴보는 게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그런 교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좀 거창한 질문 같죠?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그 한글 번역 성경을 보면은 그 지역을 들어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실질적으로 헬라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 땅을 가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제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두로와 시돈 땅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 출발하셔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가운데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제 그 지경에서 나왔다는 말이 이제 두로와 시돈에 있는 두로와 시돈 땅에 사는 여자가 거기서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오다가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보통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두로와 시돈 땅에 사는 여자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거든요. 실제적 원어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 출발해서 두로와 시돈 땅을 향해 가고 있었고, 또 이 가나안 여자는 두로와 시돈 땅을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고 오다가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땅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도를 보면 바닷가 지역에 있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면 여기 바닷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두로와 시돈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역사적인 표현으로 페네키아 족속이라고 하는데요. 이 페네키아 족속은 지중해 근방에 이렇게 해안 땅, 뭐 북아프리카라든지 예루살렘의 이렇게 서쪽에 있는 바다, 지중해 바다라든지 아니면 터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 아시죠? 에베소가 이제 이렇게 그 지역이 다 이렇게 페네키아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뭐 해적들 뭐 이렇게 예, 뭐 해안 지방에 사는 해적들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적인 관점에 봤을 때 마태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점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다라고 얘기할 때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가나안 여자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두로와 시돈 땅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이 마태가 유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다 이방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 이방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바로 그런 유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저 사람 외국 사람이네 하면 무조건 어떤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 땅에 사는 사람들도 가나안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그죠?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수로보니게라는 말이 페네키아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일단 이 가나안 여인을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게 소리를 지른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좀 제가 문법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미완료형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설명하면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을 때,
내가 계속 뭔가를 계속 하고 있을 때를 미완료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리 질렀다란 말이 미완료형으로 돼 있다는 말은 여인이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자기 딸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말이에요. 한 번만 지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여인의 절실했다는 거죠.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는 그 마음. 여러분 자식 살리겠다는 부모의 마음, 심정 여러분 아시잖아요. 간절하잖아요.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놓아서라도 자식을 살리겠다.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이 지금 이 소리를 지른다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누가 잘 쓰는 표현입니까? 유대인들이 잘 쓰는 표현들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거든요. 근데 이방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쓰는 거 보니까 아마 이 그 가나안 여인이지만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아마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유대인이 믿고 있는 메시아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알아야지만 이 말을 쓸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 말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을 했는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저에게 형님 밥 좀 사주세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갑자기 한국말 쓰는 애가 미국말 쓰는 사람이 그죠? 여기 우리 뭐 미스터 제닝스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밥 좀 사주세요 이래 얘기하면 한국말로 그래 얘기하시면 제가 깜짝 놀라겠습니까? 깜짝 안 놀라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그죠?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미국 사람이 저에게 형님 밥 좀 사주세요 이러면 놀래잖아요. 오? 한국말을 저렇게 잘하세요? 이렇게 놀래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했는 그 순간이 바로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오? 저 어떻게 이방 여인이 저런 표현을 쓰지? 라고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지금 어떻게 해요?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 여인이 유대인들이 쓰는 말까지 쓰면서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예수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뭐 좀 속된 말로 쌩 까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휙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제가 좀 그런 경우를 많이 좀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가끔 지나가다 보면 성도들은 저한테 막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면 제가 네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가끔 그럽니다. 가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 미워서 막 그냥 쌩 까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어디 한 곳에 이래 포커스를 맞춰서 지나가면 누가 이래 막 얘기를 해도 얘기를 잘 못 들어요. 제가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성향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예수님 휙 지나가셨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지 않으시고 휙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뭐 설마 예수님이 못 들은 척 일부러 그랬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그냥 휙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까 미완료형 시제라고 그랬죠. 계속 여자가 안 보고 지나가시니까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있는 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청하여 말하되. 여러분 이 청하여 말하되라는 뜻도 미완료형입니다. 얼마나 여자가 시끄럽겠으면 제자들이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시끄러우니까 제가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조용하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 제발 좀 뒤돌아보시가 여자 좀 어떻게 좀 고쳐주시죠. 계속해서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자는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제자들은 하도 시끄러우니까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좀 손 좀 봐주세요. 저 여자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계속 소리 지르고 제자들은 시끄럽다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얘기하고 양 사방에서 서라운드 사운드로 뭐 스트레스 사운드로 한쪽에서는 소리 지르고 한쪽에서는 그만할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분위기가 지금 바로 이런 분위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도 제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4절에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딱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 얼마 전에 했던 말씀 중에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저번 주까지 마태복음 몇 장을 설교했죠? 10장에 있는 말씀을 설교했죠. 그죠? 제가 10장에 있는 설교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아직 한 파트가 더 남아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이 아주 긴 내용인데 그 마태복음 10장에 무슨 내용이 나온다 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세우시고 제자를 세상으로 보낼 때 그때 하신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때 1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 해드리면서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족속으로가 제자를 삼으라고 해놓고 지금은 왜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말고 이방 땅에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어린 양에게만 가라고 얘기했을까? 왜 이럴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아마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12지파 그 12명의 제자를 세우잖아요. 12라고 하는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나가게 하신 거는 12명의 지파인 즉 12지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고 또 인증받고 공증받으라고 하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라고 얘기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숱하게 선지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안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약에도 넘어와요. 그럼 신약에도 넘어왔을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하는 게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얘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지 이방인들 다 빼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만 가서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얘기하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마태도 이 글을 적을 때 누구에게 이 글을 보내기 위해서 적었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읽으라고 준 책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의 입장에 봤을 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어린 양들에게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 설명을 듣고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들이 읽어도 자기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어린 양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지 너희들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스탠다드로 얘기하신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에게 12제자를 보내면서 한 얘기를 그냥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얘기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은 구약을 지나서 신약에까지도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는 것, 이것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신실하시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다른 말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내일 이제 긍휼 이제 그 다섯 번째 복인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일 제가 긍휼에 관해서 이제 설교를 할 거거든요. 그 긍휼에 관한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보이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양으로 내가 잃어버린 어린 양, 즉 이스라엘을 향해 가는 것이 맞다라는 그 표현 안에는 하나님의 뭐가 담겨져 있어요? 긍휼하심이 담겨져 있는 표현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긍휼하심에 관한 내용은 내일 말씀을 통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자, 이 말씀이 다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여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 절하며라는 뜻도 미완료 시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절할 때 한 번만 절한 게 아니라 몇 번을 이렇게 계속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여인이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계속 한 번만 절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여러분 가끔 영화에 보면은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종이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고 하는 모습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도 맞추고 땅바닥에도 엎드리고 계속 절하는 모습들을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 말하는 자녀의 떡은 요한복음 15장 앞에 14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나왔습니다. 오병이어. 여러분 여기 자녀의 떡이란 말은 오병이어에 관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기적 중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물 위로 걸어가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오병이어 사건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남은 떡이 몇 바구니라고 그랬습니까? 12바구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12라는 단어가 또 사용하고 있어요. 12바구니가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2바구니는 바로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오병이어 기적을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건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에게 내가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내용을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보여준 것이 바로 그 사건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해 준 것이 뭔지 아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야 라는 내용이 바로 그 자녀의 떡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온 것이지 바로 어떻게 해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들이란 말은 이방인들을 말하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아주 쇼킹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문이 어떻게 해요? 쫙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주위 사람들이 그걸 다 소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야, 누가 말이야 어떤 청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더라. 그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여자까지 다 합치면 최소한 1, 2만 명은 다 먹었다는 거예요. 1, 2만 명. 그래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이. 근데 그게 주위에 소문이 쫙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 주위에 소문이 쫙 퍼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 여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킨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보여준 거다. 고로 이방인들에게 이 떡에 대한 사건을 보여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개들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참 한글 성경이 참 안 좋은 게 이거예요. 헬라에는 물론 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무슨 개냐면은 little dog, 작은 개를 말하는 거예요. house dog,
집에 여러분 키우는 아주 막 귀여운 개들 있죠. 그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막 동네 막 뭐 들에서 막 산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뭐 들개, 똥개 이런 개가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아주 뭐랄까요? 귀여운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강아지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강아지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런 표현이 좀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좀 사실 한국말로 개들에게 던짐이 이라면 좀 모욕적인 말로 들리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말에 개 뭐 이런 욕도 있듯이 개라는 표현을 쓰면 별로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한 아주 배려 깊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개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혹시 그 여인이 상처받을까 싶어서 강아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약하게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강아지와 같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을 모욕하기 위해서 하신 표현이 아니라 그 여인을 배려해서 얘기한 내용이 바로 이 개들이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개는 예쁜 강아지, 퍼피, 아주 귀여운 강아지. 여러분 집에서 막 좋아가지고 묶고 뜯는 그런 아주 귀여운 강아지, 항상 이불에 데리고 자는 그 강아지, 바로 그 강아지를 표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라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혹시 상처받을까 싶어서 이런 아주 표현을 쓰더라도 유화한 표현을 썼다는 거죠. 좀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셨다. 그렇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7절에 보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표현을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강아지입니다. 그런 뜻이죠. 저는 강아지 맞습니다. 저는 개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구원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가나인 여인의 그 아주 그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신 가장 큰 대답이 바로 이 대답이에요. 주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구원과 축복을 주시는 것이 주신다고 했지 않겠습니까?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래 질문하고 물은 대답은 누구의 마음하고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원의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통렬하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그것을 알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방인들은 맞습니다. 참 귀여운 강아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도 받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맞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라고 이래 오히려 질문을 던지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은 정말 하나님의 그 심정을 꿰뚫어 보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족속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지요? 마태도 28장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가 제자를 삼아 그래 나중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대 백성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전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해요? 계획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뜻을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제서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8절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여러분 이 표현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그 종이 나을 때 예수님께서 사용한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였다는. 백부장이 종을 살릴 때도 백부장의 종이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종의 병을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딸이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그 믿음의 정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래 가르칩니다. 저를 보셔야 돼요. 네, 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믿음의 첫 출발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오늘 25절 27절에 보면은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퀴리오스, 로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은요, 누가 하는 표현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단어가 주입니다. 주.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주라고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주여, 주여 당신의 말이 옳소이다마는 주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주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을 보라고 그래 말씀드려도 죽어도 안 보세요. 성경을 그렇게 일독일독 하라고 해도 안 하세요. 성경을 보라고 해도 안 읽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이 많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그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한다는 말이 있죠. 인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기질들, 옛사람의 성격들,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을 거절했을 때 27절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옳소이다마는 주님 저는 강아지가 맞습니다. 저는 개가 맞습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방인이 맞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할 때 항상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는 이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과 인정,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두 번째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소리 지르잖아요. 미완료형으로 끝까지 소리 지르고 또 어떻게 해요? 끝까지 절하고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거부하시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께 엎드리고 예수님께 절하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직접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기로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죠. 제가 매일 카톡에 이렇게 말씀을 날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읽으셔야 돼요. 콕 클릭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 읽고 그 말씀대로 사셔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성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장될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이 여러분들 믿음 보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때 움직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팔이 움직이시는 근거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알고는 있어요. 그 인정하는 데까지는 가요. 근데 행동이 안 넘어가요. 그럼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데까지 가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10년 20년 믿고 알면 뭐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모습들처럼 움직이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